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이 두 권 정도의 책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두 권을 한꺼번에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왜냐하면 한 권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고, 진짜 편지라고 할 때에는 이 정도 사이즈가 진짜 편지죠. 로마서는 편지를 하기에는 너무 두껍죠. 진짜 이 편지인데, 그 장로라 되어 있는 이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요한이라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AD 90년에서 한 100년 그 어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 2서는 이 요한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센터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함께 배웠던,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의 이 자녀라 하고 일컬을 만한,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자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녀처럼 여기는 그 가정 중에 독립돼 나가서 교회가 이제 개척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에는 남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남편이 별세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 안의 실세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집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누구를 초대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눈총을 쏘면 더 이상 초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안 되죠. 반면에 아내가 누구를 초대하면 남편들은 눈총을 쏩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습니까? 가정의 실세가 누구냐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부인이 정말 열심히 섬겼던 모양이에요. 매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을 늘 그렇게 정성으로 섬기게 되니까 그 가정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정말 영적인 자녀, 뭐 진짜 자녀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요한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 부녀가 교육을 하지만 그러나 그 교육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참 좋은데 배웠던 것들에 관하여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 또 울타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 자체는 그 큰 울타리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적어도 이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너무 조심하다 보면 아예 이 진리의 울타리 그 안쪽에 자기만의 또 이상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경계로 삼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터인데, 이 요한 사도께서 꼭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진리는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권고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어렵거나 힘든 게 전혀 없고, 항상 가짜들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온전한 그 진리, 영원한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진리 아닌 다른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오해를 해서 만드는 문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또 교회적으로도 이미 그 정치적인 로마의 핍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지금 온 교회에, 모든 교회마다 교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이단자들이 또 열심히 그 설치고 다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께서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런 지역마다 그 가정교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이 진리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같이 봅시다. 장로인 하고 시작되는데 요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프레스비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장로라기보다는 너희들에게 비교해서 현저히 나이가 많은, 너희들에게 어른이 될 만한 그 자기의 입장을 그렇게 밝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 부녀와 그리고 그 자녀들에 관하여 이 요한 사도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희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진리 안에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참 착해 보이는데 얘기하다가 신앙적인 얘기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교제가 됩니까? 탁 막힙니까? 탁 막혀요. 우리가 뭐 꼭 하나님 믿어야 착해지나 그냥 착할 수 있지 하고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의 그 교제, 사랑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 그 안에 우리도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꾸로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진짜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 모든 지식은 곧 뭐가 되고 맙니까? 교만의 재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목요일 날 목회자들을 좀 만나서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게 되었는데 그 보낸 메일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쓰셔요.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내가 왜 걱정을 하시나? 성경 다 알면 되지. 이상한 걱정을 하시는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떤 분은 성경을 다 알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요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바르게 알지 못할 것부터 걱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용부터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진리 자체가 사랑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엉뚱하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3절로 돌아옵시다. 그러하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단들이 신론이라 그러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이제 인사말을 적으신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쁨으로 삼을 것인가?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기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이 진리를 따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우면 조금 평안하다 생각하고 또 뭐 재미있는 오락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은 그 기쁨, 이 기쁨이 요한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샤론교회도 늘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뭐라는 겁니까? 본질이라는 게 본질.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그 처음 만나는 분들,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얘기해 보면 낯설게 생각하면서도 수긍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하면 그게 당연히 신앙의 본질 아니냐고. 그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사랑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자기 구원에 결부시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뭐 오직 예수 그 말이 옳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고 헷갈려 하시고 굉장히 낯설 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실제로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사랑으로 사귀시려고 만드신 것이거든요. 창조부터가. 이런 천국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시려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죄다 사랑을 배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본질이었고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온갖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 요즘에 카톡 프로필에 그런 글들이 종종 있다 그러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카톡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놨다 그래요. 한때 사랑했던 교회 오빠. 너무 슬프죠? 지나가버린 내 첫사랑, 그 남편을 대한 카톡이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영원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에게 뭐가 필요했는데 그 필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사랑도 안 되겠다는 거죠. 뭐. 자기에게 사랑의 근거를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잠시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랑은 자기 만족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톡 빨리 프로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사랑,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러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윤리적인 요구 이걸 다 들어야 구원받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구원이면 다 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데 그 사랑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오해가 많은 모양인데 이 요한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주의, 그러니까 영혼 구원되었으면 육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그냥 밥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배불러 밥 안 먹는 것처럼 죄도 충분히 지으면 더 이상 죄 안 지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 식으로 가르쳤었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진리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억지라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요. 하나님 사랑하기는 사랑하십니까? 그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던 거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 구약에서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윤리와 생명에 대한 윤리와 가정에 대한 윤리와 사회에 대한 윤리,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윤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상순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들을 다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혼자 지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제자 파송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보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가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였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동체 강화죠. 마음을 돌이켜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누가 더 크냐 하는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세상은 악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5편의 설교가 잘 이어집니까?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수원 목사님 설교예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5편의 설교를 딱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거는 써먹어야 돼. 반드시 써먹어야 돼. 목회하시면서 성경을 계속 보시니까 정리가 그렇게 되시는 모양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6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이 플라노스라고 하는 이 미혹이란 말은, 미혹하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 또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미혹이라는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 미혹이란 말은 미혹할 미자에 미혹할 호자예요. 그냥 미혹이에요, 미혹. 한자로는 그 뜻이 명확히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 이게 인간의 미혹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미혹이 사람의 미혹이죠. 누구의 미혹인지 기억나십니까? 여성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와의 미혹이에요. 하와 할머니가 아담을 미혹한 게 최초의 미혹이었어요. 여보 먹어봐. 나도 먹고 안 죽었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하와가 그 뱀에게 쏘았던 것이죠. 그렇죠? 쏘았는데, 그런데 그 쏘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딴 길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그래서 성경에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여성이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둘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근데 여성이 남성을 미워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좀 입장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같이 가서 그 에덴 동산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그 성경이 뭐라고 부탁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3장 16절 창세기. 우리 같이 한번 여성 동지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남자분들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만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여성분들 아멘 안 되십니까? 보니까 딱 4명 아멘 하시네. 보니까 딱 4명.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을 그냥 두면 그러면 절대 이걸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드니까 남편을 그 성경에서 부탁하시는 대로 원하는 일이 잘 없어요. 딱 남편을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하고. 또 오늘 또 밥 해줘야 되나? 니는 못 해먹나 하면서. 니 할 줄 아는 게 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내버려두면 악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몸 편하면 마음도 편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그냥 만사하기 귀찮고 안 하면 편하고 뭐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 이런 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때 좋아했던 교회 오빠니까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면 마음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회복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 행위를 어떡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 행위, 그 행동을 바꾸면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과 그리고 이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뀌기도 하고 마음먹은 대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또 행동을 바꾸면 아는 것도 행동도 실제로 다 바뀌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하와 할머니를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인류에 가장 큰 미혹이 있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있었던 니므롯, 세미라미스의 미혹이 전 인류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혹이에요. 그 큰 미혹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버린 것이죠.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신앙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습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게 큰 미혹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미혹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뭘 만든 겁니까? 우상을 만든 것.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미혹이고 결국 이 미혹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며 세상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큰 미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의 미혹이 있죠. 우상 제물을 놓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요한 2서가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신앙에 대한 진리가 올곧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딴 길로 인도해서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놓아 먹겠다는 것은 종교에 대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혼합이 생겼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이 내용들이 들어와서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혼합되어서. 그런 미혹이 성경에 또 큰 미혹으로 닥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정말 이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미혹이 닥칠 때마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큰 사람의 미혹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미혹이 있었죠. 삼손이 또 누구한테 미혹 받습니까? 죄송한데 여자에게 또 미혹을 받아요. 여자에게. 들릴라가 들러붙어가지고 머리를 밀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할 때에는 종교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닥친다는 거예요? 미혹이. 그러니까 미혹은 끊임없이 닥쳐오는 거예요. 많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미혹이.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또 교만한 자세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미혹을 받았다.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스스로 미혹을 받았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본인이 메시아도 아닌데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라 하는 그런 미혹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미혹은 신비주의 영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사건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자기 쪽으로 사람을 끄는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비주의 영성 같은 게 다 그런 것이죠. 또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려먹기 쉽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뭘 조장한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그러면 그건 큰 미혹이 되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없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염려를 불어넣는 거예요.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내가 제대로 못 살지. 제대로 사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이제 얽어매여 가지고 막 내 말만 들으면 다 될 것처럼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끄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주신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남의 인격을 자기가 유린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 양육의 가장 기본이 그런 것이죠. 제일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두 번째는요, 어린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까 초달하라는 거예요. 초달.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는 12살 이전까지의 아이가 어린아이예요. 12살 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잔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할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육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며 자라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자기가 성숙하고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게 될 터인데,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뭘 읽어봐야 됩니까? 잠언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이게 자녀 양육서거든요. 어떻습니까? 매일 좀 잠언 읽고 계십니까? 아니, 5사람만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잠언을 부지런히 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이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또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를 당연히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솔로몬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할 것인가, 그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이고, 예언자들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헤아려 봐야죠.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그거 우리가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배워야 할 터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양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해서는 율법은 늘 읊조리는 이 묵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문은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스스로 또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쾌락주의 같은 것, 금욕주의 같은 것, 이런 게 다 신앙에 대한 뭡니까? 미혹이란 거예요. 미혹. 특별히 지금 이 미혹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미혹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명확한데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면서 사람을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신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셨고, 제일 마지막 꼭 필요했던 장래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실제로 누구에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록. 예수님이 진리를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로 돌아갑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모른다고 해서 무슨 신앙의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명확히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속일 때 속아도 속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가 있었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교주들이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메시아인 것처럼.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들어갔으니까 이 영이 이제는 자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속일 때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히 모르면 그럼 늘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능력도 나타내봐요 한번. 그거 그냥 쏘는 거죠. 그냥 신비주의 영성이 대부분 다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명확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영적인 지식에 쏟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몸에 영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라.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주시는 상, 그걸 뭐라 그래요? 온전한 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 똑같은 표현이 한번 나오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룻이라는 이 여인을 참 사랑스럽게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도 나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겠지만 사람은 사람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정말 그 선하고 충성스러운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참 룻을 귀하게 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정말 온전히 받아야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종이 제 할 일 안 하면 벌도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좀 겁을 줘야지. 벌 받을래요? 상 받을래요? 그건 뭐 명확치 않습니까?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9절을 봅시다. 지나쳐서. 이 지나친다는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진리를 더 앞서간다. 진리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지나쳐서, 진리를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나쳐서 성경은 그렇지만서도 심지어 어떤 분은요, 성경이면 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주장. 지나쳐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교훈이죠. 그리스도의 그 교훈.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지.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다가 있지 않습니까? 다.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왜냐하면 가정교회다 보니까 순회 전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늘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교훈 이외에 딴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절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집에.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많은 사람입니까? 참여하는 자라고 합니다.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때의 인사라고 하는 말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여 얘기를 듣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치레라도 뻔히 그 사람의 존재를 아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스님 모시고 무슨 강론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넓다고 하면서 다 들어보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민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너 자매 자녀들, 누굽니까? 너희 조카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녀의 조카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이 요한과 함께 있죠. 그래서 이 조카들을 통해서 너에 대한 신앙의 이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대로 내가 지금 너희 집에도 방문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 나와 함께 너희의 조카들도 함께 문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너희의 자매의 자녀들이 함께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정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배당 건물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사랑의 섬김이 있는 그 가정들이 다 진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 정이 식고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하죠. 자기 가족 챙기는 것도 힘들어하는 일들이 점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가족은 고사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산에서 일어났던 그 이단이라고 얘기는 되었지만 실상 그렇게까지 얘기할 만한가 싶은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류광수 목사라고 기억나십니까? 다락방. 그 다락방이란 게 뭐였냐면 구역 모임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정이 있어가지고 구역 모임하면 서로 자기 가정에 좀 오시라 이렇게 하시더니 그 가정에 모이는 것이 이제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류광서라는 목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돌아가면서 하고 부담되면 그렇게 안 되면 1년 그 52주 매주 자기 집에 모실 마음이 있는 분 한번 자원해 보시라. 그랬더니 몇 가정이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다락이라고 하고 그 가정에 함께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매주 그 가정에 모이게 되니까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락방 모임입니다. 다락에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기존교회에서 공부를 거의 안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면 뭐 배운다, 모이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세를 급하게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경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섬김이 있는가? 그때와 지금이 또 시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 자세만큼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사랑으로 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우리 요한 3서 같이 봅시다.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딴 데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꽤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 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4명쯤 나와요. 4명쯤. 제일 처음에는 마게도냐에 있는 가이오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이 나오는 가이오죠. 또 더베에 있는 가이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 나오는 가이오죠. 그렇죠? 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르게 되었던 가이오가 또 있어요. 고린도의 가이오. 그러니까 마리아도 참 많은데 가이오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이오는 요한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게 된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름은 가이오죠. 왜냐하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했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이오가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가정교회에 가이오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이 보냈던 편지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는 읽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말만 들으시오 막 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순회 전도인들이 오면 안 받아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이오가 또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디오드레베가 말을 안 들어주면 같이 일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디오드레베 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고면하고 부탁하시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을 봅시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적어놓으세요. 가이오에게 한 거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또 그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이가 그 삼박자 구원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하면서 이 잘 되는 것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세상적 성공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한때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또 맞물리고 돌아가서 막 이 세상에서 성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앙에 대한 표가 되는 것처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만 읽으면 항상 오해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2장 문제 갔다 옵시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지만 요한 1서 2장을 우리가 바탕으로 읽어야 이 내용 오해하지 않고 읽어요.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잘됐나 하는 말씀은 이 생의 자랑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9장 여러 번 우리가 봤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는 범사에 대하여 우리가 잘되고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말씀은 그 영혼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뭐가 있을 겁니까? 유혹이 있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뭐가 있겠지만요, 핍박이 있겠지만 그 핍박에 굴하지 않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너의 범사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바람을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 제해버리고 요것만 딱 떼서 그 잘되고를 자기 욕심을 또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잘되면 좋겠다. 그러면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교훈, 거기에서 뭐 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됩니까? 지나치지 않도록. 거기에서 지나쳐서 자기 멋대로 말을 꾸며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강구한다. 이거는 요한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바람을 가지시느냐? 이유가 있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범사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핍박이 닥치고 환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그 미혹에 속지 않는, 그것이 진짜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의 삶, 또 저의 삶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내용이 내 욕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 이걸 심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닥쳐옵니까? 환난과 핍박이.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요한에게는 이게 가장 기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나이가 90 가까이 되시니까 그 성도들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들. 정말 신앙 안에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정말 권면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낮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며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를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들 도와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마음에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 진리에 다가가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 진리를 사랑하여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름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기도 하고 또 세상 유혹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유혹에 굴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핍박에 굴하지도 않는, 정말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그 범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